얼굴을 뵙고 간증하고 싶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집에서 간증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했던 때가 다경이가 태어난 지 별로 안 되었을 때였는데요. 벌써 2, 3년 전이더라고요. 그 사이 새로 더해진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제가 주로 유아실에 있어서 저를 모르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강한성 형제랑 똑 닮은 딸 다경이와 아들 도경이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하은 자매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경험하고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를 낳고 간증을 했을 때에는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 품으로 낳은 자식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람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그 뜻을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잘 자라고 바른 길로 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 첫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경이가 이제 3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깨곤 합니다. 저는 원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잠을 자면 해소가 되는 스타일인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잠을 안 깨고 자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보통은 2시간에 한 번씩 깨고 심할 때는 30분에 한 번씩 어떨 때는 한 번 깨면 1시간에서 4시간까지 깨어 있는 날들도 종종 있습니다. 1년이 되면, 2년이 되면, 3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냈는데 계속 잠을 잘 자지 못하니까 아이도 힘들어서 일과 중에 예민하고 짜증을 내고 저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던 중에 둘째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규칙적으로 계속 깨는 다경이와는 다르긴 하지만 둘째는 한 번 깨면 한밤중에 악을 지르고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30분 넘게 안아서 재워야 했습니다. 사실 저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어렵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안 자는 이런 특별한 아이들을 보는 게 저에게는 육신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밤이 시작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려고 누우면 달덩이가 깨고, 잠들면 돌덩이가 깨고, 다시 달덩이가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으면, 아직도 2시네, 아직도 3시네, 4시네, 언제 차라리 아침이 되지? 밤이 언제 끝나지? 차라리 아침이 어서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밤에 하루 종일 깨어있고 정말 힘들 때에는 입에 담기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며 우울한 감정에 순간 사로잡혀서 자살을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진지하게 새벽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회복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저의 시선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가지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도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울감을 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걱정하실까봐 이제 추가로 말씀하시면 그게 오래 지속됐던 것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잠을 아이들이 더 못 자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잠깐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는 순간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괜찮고요. 그때 이제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안이 가득 채워졌을 때 제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 어쩌다 보니 다경이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다경이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발달이 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둘째 도경이를 키우고 보니까, 아, 다경이가 이러한 부분들이 느렸던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되는데, 지금 도경이를 보면 12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엄마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응,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경이는 24개월이 될 때까지 눈 맞춤이 잘 안 되었고, 응, 아니라는 간단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경아, 배고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토끼가 숲에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책 내용을 말한다든지 자신이 생각나는 말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생일이 느린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생일 느린 친구들과 비교를 해도 대화 주고받기 하는 것과 핑퐁이 잘 안 된다는 피드백을 받고 나서 24개월이 되어서 놀이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경이가 12개월에서부터 24개월이 되기까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책 내용을 다 외워서 말을 했는데, 아이가 똑똑해서 그런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경이가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을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때는 다경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가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을 했었습니다. 정상이라는 틀에 놓고 아이가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 괜찮나 싶다가도 아이의 다른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놀이치료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다경이의 모습을 보고 호명 반응과 눈 맞춤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자폐의 모습도 보이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나 비언어적 학습 장애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나중에 커서 하나에 해당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아, 다경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특별한 아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인정이 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선생님과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도착하니 그동안 다경이가 달랐던 모습들이 인정되어지고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나의 자녀 다경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고 자녀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다경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고 서툰 부분들이 많은 불완전한 부모이지만 다경이를 만드시고 다경이의 모든 길을 아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다경이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참 감사가 되며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경이의 삶에 함께 하셔서 다경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전혀 저와 다경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었고, 그 후에 다경이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최선을 다해 다경이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다경이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을 잘 자야 뇌도 잘 발달한다고 하여서 수면 클리닉에 가서 수면을 도와주는 보조 호르몬제도 먹이고 한약도 먹이고 소아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놀이치료, 언어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병원에 갔을 때, 다경이에게 자폐나 다른 발달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발달 지연이라고 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경이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사고와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은 있지만,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도 지금 1년이 지나서 36개월이 넘었는데 많이 올라오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다경이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보다 사물에 관심이 더 있다 보니 세 돌 전에 한글을 독학하기도 하고 또 다경이만의 특별한 장점이 많은 아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이를 키울 때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무엇인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 다거인가 치료를 하는 센터에, 발달센터에 가면 참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경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음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하루빨리 만나고 그들의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이며 아이를 키우면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려울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성도님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저의 다경이의 약점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고 이럴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지혜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저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그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경이가 현재 발달 지연 상태라고 했는데 만 5세가 될 때까지 다경이의 이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기도 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그때까지 내 발달이 지연된 상태로 남으면 그 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경이가 잠을 깨지 않고 충분히 자서 뇌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여서 사고와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고 사람들과 대화와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남편을 세워주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아이들을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